물 걸으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체육 시간 때 일이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1000m 달리기, 곧 운동장 5바퀴를 뛴 기록을 점수에 반영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달리기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학교나 군대에서 선착순 달리기를 하면 저는 항상 순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2번, 3번 운동장을 돌 때 저는 1번 뛰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리기에 자신이 있었기에 저는 1000m 달리기도 순위 안에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시는 초겨울이라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복을 입지 않고 스웨터 차림 그대로 뛰기로 했습니다. 스웨터를 입고 운동장을 도는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끌어당기고 위에서 짓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뛸수록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니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스웨터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스웨터가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평소 입고 다닐 때는 스웨터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뛸 때는 스웨터가 팔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양손에 무거운 아령을 들고 뛰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1000m 달리기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그나마 끝까지 달린 게 다행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래 달리기 시합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결승점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중입니다. 우리의 다름박질 속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다른 사람은 속도를 내서 저만치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몸이 무거워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신앙 성장에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세상의 것을 걸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의심은 신앙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벗지 못한 스웨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의심의 스웨터를 벗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의심은 우리가 성장을 향해 달려가려 할 때마다 신앙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작은 의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100% 믿어지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심은 가볍게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에 대한 작은 의심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이고 신앙 성장도 가로막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책에 한 목사의 실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목사는 담임 목사까지 했던 분인데 무신론자가 되어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가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게 된 출발점은 작은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된 의심은 점점 목사의 신앙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신학에서 말하는 정답,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대답이 말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심은 점점 자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고 결국 목사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격화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니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믿고 설교한 자신이 기독교에 세뇌당했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결국 목사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목사가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구멍 하나가 전체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본인의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그 목사는 성경이 틀려서 하나님이 틀려서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스스로 만든 작은 의심에 자기가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의심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의심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을 수 있고 구원도 잃게 만들 수 있으며 우리를 배교하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부비트랩과 같습니다. 한번 의심에 빠지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 되는 옥의 티 같은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 의심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조금이라도 섞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바다에 뛰어든 베드로, 처음에는 바다 위를 잘 걸었지만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건 바람이나 파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곧 환경이 베드로를 넘어진 게 아니라 의심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건 환경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시험에 들거나 심하면 믿음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든 이유가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의심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바다가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했다면 베드로가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아무리 평온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작은 문제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삶에 거대한 광풍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건 환경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군대를 길목에 매복시켜 놓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가면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통해 아람의 비밀 작전을 간파해 아람 왕의 작전이 수포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을 치는 것을 중단하고 엘리사부터 죽이기 위해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성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성 밖에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탄식하는 이 모습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은 절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는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사 사환의 눈을 여셨습니다. 사환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곧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엘리사는 평온했고 엘리사의 사환은 절망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절망한 이유는 아람 군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보고도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사건입니다.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선뜻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는 것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의 핑계는 모두 환경과 조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생각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가지고 있는 조건이 열악해서 순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그리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게 하셨다가 고쳐주시는 기적도 경험케 하셨습니다.
환경을 핑계 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불순종은 환경이 원인이 아니라 의심이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불순종하게 넘어지게 한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모세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과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요셉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욥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가라앉게 만든 것은 파도가 아니라 의심인 것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환경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의심을 벗어버리려고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거하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다면 우리는 작은 문제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환경이 비참하고 비루하며 열악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은 날이 저물기 전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시간을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대는 날이 저물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서 6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건너편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칠 때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시간대가 맞아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고난을 알고 일부러 바다를 뚫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한 성도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폭풍 치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대한 파도를 만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고난을 만나든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자리인 십자가에까지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까지 오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도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라는 고백. 하나님은 우리가 수월 곧 죽음과 같은 고통의 자리에 거해도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홀로 외로이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을 만나든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걷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다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걸어오심으로 바다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행동으로 전달하신 것입니다. 바다가 두렵느냐? 걱정하지 말라. 바다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복종하는 피조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행동으로 전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의 문제, 그것도 예수님께서 능히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문제를 밟고 일어서시는 분이십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도 밟으셔서 우리를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옵소서. 아마 우리 같으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만을 가만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꽤 적극적이고 의욕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하소서. 베드로의 이 믿음의 열정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명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물 위를 걷는 건 의욕이나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의욕보다는 믿음이 필요함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열정이 뜨겁고 의욕이 강해도 그것만으로는 예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열정과 의욕은 부는 바람에 쉽게 식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마가였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는 구브로 섬을 전도할 때까지만 동행했고 육지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마가도 거창한 비전을 품고 의욕적으로 전도 여행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자 그 의욕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던 시기에 시간이 참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개척 6개월 전부터 마음이 설레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은 어떻게 꾸며야 할지, 교인들과는 무엇을 하면서 교제할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설교도 밤을 새워서라도 잘 준비해서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다짐도 생겼습니다. 부푼 기대감을 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설교를 밤새워 준비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몇 명 없으니 힘이 빠졌습니다. 예배당을 예쁘게 꾸미긴 했지만 비 오는 날마다 비가 샜고 구상했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돈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주변 교회들은 개척교회를 비난했고 건물 주인은 돈 문제로 저를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척 전에 머릿속에 상상했던 저의 모습은 부흥되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비어가는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면서 한숨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 말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개척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필요한 것은 의욕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듭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삶에 계획이 없던 변수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계속되는 변수에 사람들은 의욕이 꺾이고 열정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의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거리는 의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무기는 믿음이지 열정이나 의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욕만 가지고 신앙의 바다에 뛰어든다면 우리는 큰 코 다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복 없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의욕의 믿음까지 갖춘 사람은 예상치 못한 시험을 만나도 이겨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의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넘어집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면, 신앙의 결승점까지 무사히 도착하려면 의욕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 바다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자 물에 빠진 것입니다. 물에 빠지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참 모양 빠지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냥 배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창피는 당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다 위를 걷겠다고 뛰어내렸다가 얼마 못 가 바다에 빠졌고, 바다에 빠지자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참 요란스러워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릴 때도 믿음으로 뛰어내렸고, 바다에 빠졌을 때도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믿음이지만 부르짖는 것도 믿음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베드로 자기의 잘못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었다면 물에 빠지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문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당당히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등 떠밀려 빠진 게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빠졌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면 자신이 아무리 죄인이어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극악무도한 죄인이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죄를 범했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지 못해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2명의 강도 중 1명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하지 못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 못해 역사의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면 절대 기도할 수 없는 게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 점심물에 빠져도 시험에 듭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시기 전에 응답하겠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으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하지 않아도 우리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고난에 빠질 때 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되는데, 지금 그 영혼이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늘 동일한 죄에 빠져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부끄러워서 부르짖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깊게 빠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즉시 건져내셨습니다. 이 부분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책망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먼저 건져내셨습니다. 책망하실 게 있어도 구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먼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책망보다 사랑을 먼저 하시고 심판보다 용서를 먼저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우리는 삶의 고난과 죄에 빠져도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삶의 위기를 만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 위를 걷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물에 빠졌을 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풍랑이 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지금까지 불었던 인생의 풍랑은 멈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는 인생의 풍랑은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질 풍랑입니다. 금방 멈출 풍랑 때문에, 금방 지나갈 폭우 때문에 낙심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언제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여 구원 얻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